요엘서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엘은 두 가지를 선언했지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비록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 땅을 들어와 지배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난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비록 성도들이 일시적인 고난을 받지만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약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살 어린 나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아주 악하고 패역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요절을 하게 되자 다윗의 혈통을 모조리 제거하고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그녀는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제사장들을 대겨 들어와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고 이제 이 유다 왕국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위하여 이 요아스라는 이 인물을 남겨놓게 됩니다. 아달랴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성전 방에 숨겨놓게 됩니다. 요아스는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방에서 7년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요아스가 드디어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아달랴와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어 버린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죠.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파괴해버린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세력가들, 권세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끝내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에 이끌려 심판을 선언하게 되지요. 그러자 화가 난 이 요아스가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 스가랴를 성전뜰 여호와의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요아스를 징계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유다 왕국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큰 부상을 입게 되지요. 결국 요아스는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아 아람 왕에게 바치는 대가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 재정은 완전히 파탄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신하들의 배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요엘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멸망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의 노장들, 노인들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 팥죽이가 쓸고 가 초토화된 것을 또다시 메뚜기가 덮쳐서 휩쓸어 버렸습니다. 곧이어 누치가 와서 먹어치워 버렸고 마지막으로 황충이가 남김없이 다 쓸어 가버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일주일간 하늘 전체가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풀도 나무도 다 사라지고 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집과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사람의 옷까지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들판은 황량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걸쳐 연달아 오게 된 거지요. 숫자 4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때 재앙보다 더 극심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 땅 너희들 애굽보다 더 극심한 재앙으로 파멸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때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지요. 특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소산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나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많은 소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유다 왕국이 자랑했던 정치, 경제, 국방 모두가 다 초토화될 겁니다. 평강이 떠나갈 것이요 고통과 탄식과 절망과 죽음의 울부짖음만 그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 곡식과 포도주마저도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예배만 회복된다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요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중단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아주 가증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4번에 걸친 메뚜기 때 재앙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때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요엘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게 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백성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문제는 요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닐 것이다. 슬픔의 날이요 탄식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다. 멸망의 날이다. 혹독한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이방인들만큼이나 타락해버렸고 여지나는 너희의 죄악이 그들보다 더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메뚜기 때 재앙을 능가하는 혹독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너희 먹을 것 다 끊어지게 된다.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메뚜기 때 재앙은 그나마 일시적이었다.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곧이어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쳐오면 너희의 일상은 영원토록 깨트려질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주 오랫동안 중단될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메뚜기 때보다 더 많고 강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할 겁니다. 그들이 말이 내는 말발굽 소리는 메뚜기 떼의 날개짓처럼 공포감과 위협감을 주게 될 거지요. 잘 훈련되었고 질서정연하게 질주해 올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다 백성들은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겁에 질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얼굴마저 창백하게 변할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왕도 귀족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이들을 통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요엘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살 길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연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악해지고,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은 더욱더 패역해지고 멸망을 향하여 질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마치 새벽빛이 온 세상을 순식간에 아름답게 밝히듯이 그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빈궁과 궁핍과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될 거지요. 배불리 먹을 것이요, 포만감이 생길 겁니다. 대적들이 손을 대지 못할 것이요, 재앙도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흡족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군대와 싸워 주실 것이요, 그들을 물리쳐 줄 겁니다. 강하게 돌파해 오는 선두 그룹들, 이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저 사해바다에 던지게 될 겁니다. 또 뒤따라오면서 파괴하는 후위 부대들은 사로잡아 지중해로 몰아넣게 될 겁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멸절될 것이요, 시신으로 변하게 되어 그들에게서 썩은 악취가 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에 유다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기뻐하고 들도 기뻐하고 들짐승들과 가축들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땅이 비옥해져서 아름답고 풍성한 소산을 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먹는 들짐승들과 가축과 새들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온의 자녀들은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70년간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 눈물 적신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시온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울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 후손들이 이와 같은 일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렇게 목 놓아 울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된 상태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인류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받는 최후의 날,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와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는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죄인들은 진정한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할 텐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타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지요. 모든 인간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패역한, 정말 이 심령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회개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호와여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에게 특별한 약속 하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그 이른 비가 아닙니다. 이른 비를 원어로 풀어보면 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다시 말하면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요엘이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 그에게 바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교사가 오시면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바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세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때가 말세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간을 통틀어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말세가 끝나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우렁찬 구렁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며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 오셨다. 너희는 이분을 맞이하라 선언하게 되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니 온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 떨라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면 요엘이 말한 이 말세에 부어질, 말세에 임하게 될 정말 의의 교사, 이른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요, 성령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주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참된 회개와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심령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일이 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의에 비해서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해서 적용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모든 죄와 불의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 비는 농사가 시작할 때 내리는 늦가을, 가을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싹이 트고 이제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죄악된 우리 심령, 강팍해진 마음을 깨트리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령은 이른 비가 되어서 죄와 허물로 말라붙었던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지요. 말씀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후로 성령의 단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의의 교사, 의의 선생님이신 성령 안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성령의 늦은 비 사역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렸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추수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두게 됩니다. 알곡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되고
가라지들은 이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추수 때가 임박해지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이른 비가 한 번 더 세차게 내리게 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 알곡이 알차게 되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구주로,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을 겁니다. 천사들이 세상 끝을까지 날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들은 가라지대로 분류하여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교회를 돕지 않았던 것,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자들, 이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교회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교회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물을 주지 않았다. 교회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교회가 헐벗을 때에 너희는 옷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 그 죄를 묻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 내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은 동시에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될 위로와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심판의 골짜기는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게만 공포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이미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감히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통치하실 것이요, 그 땅에는 평화와 번영이 임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번영과 회복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피폐했던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언덕에는 식물이 가득하게 되고 말라버렸던 샘이 다시 활기를 차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교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부터 은혜의 샘물이 샘솟아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시어 살리고 온갖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 그들의 상징인 애굽과 에돔은 황량한 들판으로 변할 것이요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폐허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에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승리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종말의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요 큰 잔치와 위로의 날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까닭 없이 핍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태함까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힘든 것뿐이고 일시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요 그들에게 큰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남들이 겪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교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또 진리된 그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두 곡을 좀 불러보겠습니다.